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으로 민수기 3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입니다.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을 세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자, 또 특별히 해막에서 일할 수 있는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의 수를 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1부 레위인은 내 것이라 3장입니다.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등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4사람과 4장에 나오는 레위의 아들 그 3사람은 반복해서 나오니까 꼭 암송해 두기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레위기 8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히고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7일간 계속되었고 매일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크게 3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정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봅시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첫째,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성막에서 사용하는 불은 아론이 처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룩한 불을 사용합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이 불이 꺼지지 않게 지켰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분향할 때 이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할 때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치신 후에 아론에게 레위기 10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외심 없이 공인되지 않는 불을 사용하여 분향하다가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평소 담배에 사용하는 라이터불을 그냥 술 취해서 가져 들어가서 핀 것과 같습니다. 두 제사장이 죽은 사건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경고해 줍니다. 이 사건 후에 아론과 또 나머지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되는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예절을 지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면 둘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져 무례하게 행하기 쉽습니다. 자녀들은 밖에서는 어른들에게는 예의를 차리다가 정작 부모에게는
무리하게 행하기 쉽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 친구 간이나 동역자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깝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해 무리하게 대하면 이것이 조금씩 상처를 만들게 되고 결국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면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자일수록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자일수록 죄로부터 자신을 더욱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5,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종한다는 것은 곁에서 보좌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했는데 이 수종자와 시종한다는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보좌했던 것처럼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맡은 직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하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성막과 또 각종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성막 안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레위인들은 아론에게 맡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레위인들은 어떤 조상을 가졌습니까? 잔인하고 포악한 조상을 두었죠. 레위인은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현재 백성의 수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잘나서 그런 특권을 얻었을까요? 다른 답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된 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레위와 같이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영적 레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10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서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축의 첫 태생은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맡겨진 자들이고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큰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의 큰 아들이 죽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장자들은 특별히 평생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레위 지파를 그들 대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레위 지파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집안의 큰아들을 대신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안요셉 목자님 가정에 주니어 안요셉이 큰아들인데 주니어 안요셉 대신에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바쳐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자들도 이집트의 백성의 장자들처럼 본래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이스라엘 집의 모든 장자를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시켜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레위인을 볼 때마다 나를 대신한 사람, 우리 큰아들을 대신한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땅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마땅히 전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나 대신에 우리 큰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전 인생을 바쳐 일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레위인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중요한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아침 일찍 와서 3층호를 청소하고 의자를 가지런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도록 화장실을 청소해 놓았습니다. 50분은 미리 곡을 정하고 전날부터 연습을 해서 섬겼습니다. 대표 기도를 맡으신 분은 일주일간 영적 부담감을 감수하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설교자는 한 주간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전합니다. 누군가는 메시지를 복사하여 제공하고 누군가는 헌금을 관리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목자들은 양들을 챙겨 식사를 섬깁니다. 누군가는 양들을 예배에 초청하기 위해 기도하며 수고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중보 기도팀에 들어가서 1시간씩 예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맡기시고 광주 3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내 대신에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구나. 또 그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 위지승 목자님이 피아노 반주를 내 대신 섬겨주어서 감사합니다. 박예리미야 목자님이 내 대신 주님의 전을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혜정 목자님이 내 대신 전체 식사를 섬겨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대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이제 12지파의 장자의 숫자를 대체하기에 충분한지 파악합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예, 장자부터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래서 계속 나옵니다. 이 세 사람, 또 아까 네 사람은 암기를 하면 좋습니다. 고핫 자손 중에 이제 아론과 모세가 났죠. 게르손 자손은 7,500명이었고 성막 서쪽에 진을 쳤고 엘리야셉이 지휘관입니다. 그들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해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을 맡았습니다. 어려운데 그냥 주로 이제 천과 관련된 일을 맡았다고 하면 됩니다. 천막을 치고 걷는 일을 이 게르손 자손이 한 것입니다. 고핫 자손들은 8,600명이었으며 성막 남쪽에 진을 칩니다. 엘리사반이 지휘관이 되었고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가장 신성한 기구들을 책임진 자손이 이제 고핫 자손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6,200명이었는데 성막 북쪽에 진을 칩니다. 수리엘이 지휘관이 되었고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을 뜰 사면 기둥과 뜰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을 맡았습니다. 천막의 골격이 되는 가장 무거운 것을 책임졌습니다. 좀 힘이 좀 세야 되죠. 성막 동쪽 곧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칩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총계가 몇 명입니까? (2만 2천 명이죠) 근데 그 세 자손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더해 보면 몇 명이 나올까요? 한번 더해 보셨나요? 22,300명입니다. 그럼 모세가 숫자를 수학을 못해서 300명을 빼먹었네요. 학생 팀 모임에서 왜 300명 차이가 나지 하니까 숫자를 세고 그다음에 총계하는 그 사이에 300명이 죽었다고. 너무 빨리 죽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제 고핫 자손을 8,600명이 아니라 8,300명, 그래서 히브리 성경 또 몇몇 70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8,300명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본에는 8,300명인데 히브리 숫자에 3과 6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필사자가 필사를 하면서 깜빡 졸았거나 또 딴 생각을 하다가 3자를 적어야 하는데 6자를 적은 것으로 봅니다. 저도 필사를 하다 보면 아무리 정확하게 필사를 하더라도 7절을 6절에 적어버리고 또 제가 머리하고 생각한 거 쓰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은 비록 필사자가 오기를 하더라도 성경은 거룩하기 때문에 오기한 성경 그대로 두고 옆에 각주처럼 이제 달려놓습니다. 그래서 8,300명이지만 8,600명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12지파의 1개월 이상 된 장자를 계수하니 22,273명이었습니다. 레위인보다 273명 더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퉁쳐버립니까? 절대 안 그러죠.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합니다. 5세겔씩 해서 1365세겔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생계비로 지원을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장자 대신 레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을까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12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레이에게만은 2번씩이나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저주를 받으라고 이렇게 축복한 부모는 없을 것인데, 그 예언대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레위가 이렇게 저주받은 것은 그의 기질이 분과 혈기가 많아서 쉽게 분을 내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기질 때문에 레위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허리에 칼을 차고 하나님께 범죄한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3,000명이나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인에게 여호와께 헌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레인의 칼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레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습니다. 또한 민수기 25장에 보면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이스라엘 진영에 데리고 와서 음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를 본 제사장 엘르아스의 아들 비느하스의 마음에 영적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는 창을 들고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하는 두 남녀를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연병이 이스라엘에서 그칩니다. 이처럼 레위는 잔인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인한 기질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 중에 혈기가 많고 화가 많은 분들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열정으로 사용하면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또 우리의 기질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2부 레위인에게 직무를 주신 하나님, 4장입니다. 4장 1절로 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회막에서 일할 사람을 30세에서 50세까지 나이 제한을 두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성숙함과 신중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전투 요원은 육체적으로 그 육체적 왕성함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영적 성숙도 필요합니다. 단순한 육체적 노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힘만 써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30세가 될 때까지는 내면이 성숙되지 못하고 혈기가 많아서 이제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 50세 이상이 되면 내면이 성숙하고 인생의 경험은 풍부하지만 힘이 약해져서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해서 이제 20대가 대부분인데 30세까지는 이제 그냥 살다가 30세부터 50세까지만 섬겨야 하는가? 당시에 그 평균 나이에 보면 이때 그 많이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면 20세에서 60세가 인생의 황금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에 헌신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에서 즐길 것 다 즐긴 후에 또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하나님 일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이 보이지 않고 섬기고 싶어도 제한이 있습니다. 힘과 또 열정이 있을 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절제하며 술을 즐기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여자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초신자는 세우지 말라고 합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힘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일은 사람의 내면과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게는 건강한 육체와 더불어서 건강한 영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낙심에 빠집니다. 이것은 사역보다도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아무리 위급하더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준비한 후에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간 사용하셨습니다. 준비 기간이 훨씬 많았죠. 요셉도 17살 때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과 옥살이를 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았고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다윗은 20세가 되지 않아서 군대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영적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가서 한 방에 그를 쓰러뜨립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 사울을 피해 오랜 기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약 10년간 광야 훈련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상한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어 하나님의 훈련을 마치고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젊은 시절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또 학문을 익히고 또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빠짐없이 먹고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부르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되면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분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그 소원 자체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쓰임 받으면 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에서 구경꾼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자들은 나이가 먹어도 60이 되도 70이 되고 그 영적 성숙도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준과 거의 동일합니다. 결국 인생을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 좀 더 빠른 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핫 자손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일까요? 고핫 자손은 해마간 지성문에 대해서 운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고핫 자손들은 여호와의 성물들을 함부로 만지거나 성소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을 내려서 제사장들도 이제 증거궤를 보지 않고 휘장으로 증거궤를 감싸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었습니다. 진설병 등잔대 제단과 거기에 따르는 많은 기구들을 홍색 또는 청색 보자기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그 후에야 고핫 자손들이 메고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을 잘 제사장들이 정리해 주면 이제 고핫 자손들은 이제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마음대로 막 성문의 기구를 만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들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천에 관련된 것들을 맸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장막의 널판들을 포함해서 그 뼈대가 되는 것들을 운반했습니다. 그래서 무라리 자손들이 운반해야 하는 짐들이 가장 무겁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레위 자손들에게 다양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다름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일종의 팀워크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다름을 통해서 조화와 협력을 이뤘습니다. 고핫 족속에게는 지성물을 옮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일은 중요한 일인 만큼 목숨이 위태로운 직분이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또 게르손 자손에게는 천막을 걷고 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먼저 가서 천막을 거두고 쳐야 했습니다. 또 무라리 자손들은 무거운 기둥과 받침들을 운반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모든 직분이 다 중요합니다. 회막을 섬기는데 한 가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드렛 일도 있고 막노동꾼도 필요합니다. 또 언약궤나 금 제단을 옮기는 일도 필요합니다. 고핫 자손들이 직분이 무거운 골조를 옮기는 무라리 자손들의 직분보다 더 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일보다 레위인 자신들 그 자체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족속을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배치하시고 그들에 맞게 고유한 직무를 분담시키셨습니다. 각 족속의 인원과 재능과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족속에게 맡기신 직무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눈이 귀하다고 온몸이 다 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손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벼운 것만 운반하려고 한다면 무거운 것은 누가 운반하겠습니까? 회막은 광야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도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교회 내에서 목회자, 또 전도자, 찬양 사역자, 또 각종 섬기는 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러나 그 모든 사명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이 귀하고 어떤 직분이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임 안에도 선교사업부, 도서양식부, 엔지니어부, 50부, 호산나 찬양대 또 9개의 요회 다수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재능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지 하나님 앞에서 영접하고 그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모든 일을 제사장이 감독하게 한 데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역할 분담과 함께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은 제단에서 섬기는 책무를 받았습니다. 반면 레위인은 성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집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맡은 일을 제사장의 인도에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레위인이 나름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동역해야 합니다.
그들이 서로 합심하여 움직이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또 반면 제사장은 레위인을 상하 복종의 관계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역할을 분담하는 동역자로 섬겨야 합니다. 레위인도 제사장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중심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동역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을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동역자들을 보면서 내 대신 저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민수기 3장 11,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저주받은 아들 레이가 후에 그의 폭력적인 기질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저주를 받고 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과거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을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무엇보다 복된 캠퍼스 역사를 섬기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캠퍼스 복음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 레위인처럼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고 평생 주님을 따르며 헌신하며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